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잠도 깨고 우리 또 아침에 좀 힘 좀 있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랩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착각만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는 노래 있었는데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도대체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사무엘처럼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틀린 데 있는데 잘해봐야 틀린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알면 되냐 하면 내가 틀렸구나만 알아도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은 막 애써야 얻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처럼 복음도, 이 복음 깨달으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 한 번씩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반 죽다 살아야 깨달아진다고. 저 병원에 입원하고 막 아니면은 막 큰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다면서. 그렇게 안 되고는 잘 안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복음은 되게 노력해서 겨우겨우 얻어지는 게 복음일까요? 그럼 반대로요.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복음인가요? 오늘도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죠. 굳게 결심하고 오죠. 나는 절대 질문에도 대답 안 하니라. 반응 절대 안 보이리라.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질문에 둘 다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을걸요? 아니라고 알면서도 노력해서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냐?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란 말은 내가 막 노력했더니 얻어지더라. 그 말을 안 하려고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착착착착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착착착 응답을 주시냐? 그 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몸짱 되나요? 여러분 지금 벌써 다이어트 신경 쓰는 친구들, 벌써 몸 만들려고 신경 쓰는 친구들 알걸요? 가만히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 하는 노력하고 목사님 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찐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요? 아직 여러분 몰라요. 목사님 때 대해서 보니까 요즘 목사님 제일 많이 듣는 게 있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 목사님 올 때보다 살 많이 쪘어요. 그 얘기를 엄청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제 눈앞에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올 때보다 살 많이 쪘어요. 아니야 다를까 바지가 다 터질라 그래요 요즘. 그래서 힘들어요. 나도 알아. 근데 여러분 뭐냐? 옛날보다 내가 먹는 걸 더 많이 먹냐? 아니요, 더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내 몸이 달라졌어요. 옛날만큼 먹어 소화가 안 돼. 분해가 안 돼. 거다 책상 위에 앉아 있지. 이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살 하나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 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은 교회에서 자꾸 말이에요. 훈련하라 그러지, 막 기도하라 그러지, 막 집중하라 그러지, 막 사모를 하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와, 복음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네, 훈련해야 돼. 신학원 가라 그러지, 집중훈련 가라 그러지, 합숙훈련 가라 그러지, 그러다 사모를 하라 그러지,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되는 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 어떻게 주시죠? 은혜로 주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은혜로 받아놓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다 이러면서 그냥 은혜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구원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는 건 여러분 노력했더니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난 이 집에서 태어나기로 마음먹었어. 그런 건가요? 오늘 목사님 뒤에서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머리 노란 친구 한 명 봐가지고 누구지? 하고 쳐다봤어요. 사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먹어서 나 이 집에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구원은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놀고 먹어도 부자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본인 자식들한테 철저해요. 그래서 그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는 재벌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냥 막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니까 마음껏 받아 이러고 막 나눠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더 철저해요. 우리가 보기에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더 못되게 해요. 왜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사실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 응답은 막 노력해야 되냐? 아니 그 말은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따라오는 건데 문제는 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언약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고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내게 최고 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부 가지고 그리스도가 몰랐어요. 성경의 지식적인 건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그가 이 복음이 최고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반응이 나오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뭐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요. 여러분 배설물 우리 그냥 배설물 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뭐죠? 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조금만 나와라 그런 친구 있나요? 없죠. 당연히 해보면서 많이 나올수록 야 속 비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거 가는데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하냐? 진짜 보고 말고 나니까 다른 것들 가지고 이렇게 웃겼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웃길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배설물 같다는 얘기는 그게 내게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게 오히려 방해되고 걸거친다라고 생각할 만큼 돼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진짜 알고 나니까 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내 인생을 걸 만한 이유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해해요. 내가 막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데 인생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처럼 랩넌트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은혜로 주셨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한테는 뭘 얘기하냐?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꾸 노력해서 막 달리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손에 잡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설교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은 너무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만히 사람이 있어서 전체 설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서 한 번은 이거 강조하고 한 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약점이 뭐냐?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이거 듣고 그래 나 계속 노력해야 돼 이러고 달리고 좀 힘내야 되는 사람이 여전히 이거 붙잡아 놓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된대 이러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하면서요 이 복음이 여러분 누리려고 막 애를 써라.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기억할걸요. 제가 막 서문을 해라 아니면 막 써라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프로그램 많이 안 만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프로그램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라면 생명 걸고 뛸 마음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가지고 틀린 거 가지고 안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복음 때문에 달려갈 이유를 알아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포럼하는 리더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내게 주실 응답이 뭔지가 보이면 사람은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려고 합니다. 복음은 죽을 똥 살똥해야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지식이 보여지고 나면 죽을 똥 살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게 되냐? 생명 걸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생명 걸 가치가 아직 안 찾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나 복음 잘 모르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몰라 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이만하면 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고. 정말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놓고 오늘 목사님이 나 복음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 말하는 복음이 뭔가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인물들이 말하는 생명 걸었던 인생이 뭔가요? 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우리 보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에 대한 내용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3절부터 봤는데요. 지난 주간에 전쟁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뺏겨가지고 빼앗긴 그 언약궤를 복음은 약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셔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봤던 거고요.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 오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전심이란 말을 써요. 그냥 적당히 교회 와주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안 가면 혼나니까 그리고 가야 될 것 같고 안 가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찝찝해서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요.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알고 나면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셔서 적당히 하는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걸요. 야 종교는 적당히 해야지 미치면 안 돼. 그래서 그 적당히 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딱 깔려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걸리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요. 생명 건 사람은 달라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동네에서 그냥 작은 일 하는 사람도 지금 뭐 월드컵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적당히 하는 사람 성공하는 거 봤나요?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인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담났으면 생명 걸 만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생명 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얘기하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 이방신이 뭐냐? 바알신과 뒤에 아스다롯.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신 여자신이에요. 신에 남녀가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신은 남자 여자고 그러면 신도 화장실 가려면 남자와 여자실 나눠줘야 될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 TV에 보면 아주 요즘 재밌는 거 재밌다 표현하는 게 웃기는 얘기들이 너무 많던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TV에서 귀신과 사랑하고 로봇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외계인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요. 전부 다 자극적이고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걸로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봇 연기하는 연예인 때문에 그냥 그 로봇이 그냥 친근감이 있어지고, 외계인 연기하는 연예인이 좋으니까 그냥 외계인도 좋아지고 귀신도 좋아지고, 그러면서요 완전히 엉망돼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하냐? 귀신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 뜻이 뭐죠?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전혀 연예인들을 좋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를 소비하는 우리가 아니고 문화가 뭔지를 알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문화에 묶여버려가지고 거기에 쭉 빠져버려요. 제가 집에 가면 핍박당해. 아이돌 모른다고. 전혀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우리 집에 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나만 몰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문화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들을 이기려면 알아야 돼요. 근데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는 뒤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는 거야. 여러분, 좋아하는 거면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유일한 낙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방학하면 싫어했어요. 개학하면 좋아했어요. 왜냐, 학교 가면 축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요, 그 학교 방학하면 축구는 혼자 못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매일 축구하는데 방학하면 축구를 못하니까 방학하면 너무 싫고, 개학하면 야, 축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축구하러 학교 갔어요. 그때 공부를 못했냐? 그건 아니네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도요, 제가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일들을 확실히 해요. 여러분의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공부는 끝내놓으세요. 그게 맞는 건데,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다 팽개치고 한다. 그럼 여러분, 조만간 그거 하지도 못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묶여있는 데서 하나님 주시는 해방의 응답을, 그리고 정복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대요. 정복당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여서 뭐하냐? 집중하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자라고 오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인데 사단은 이렇게 하도록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겠죠. 그래서 사건을 만듭니다. 뭔 사건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무방비로 다 모여 있다네? 잘 됐다. 저기 가서 치면 끝나겠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인데요. 이 나라는 문화가 무슨 문화냐? 철기 문화였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냐? 청동기, 돌 들고 싸우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쟁 치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블레셋을 당하고 살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덤비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을 먹겠죠. 그런데 이들은 달라져 있어요. 오늘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인 차이로 전쟁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랑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못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고 가만히 있었나요?
뭐 있죠? 기도합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일을 대체할 상황도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살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 왜 교회는 힘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죠. 교회가 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노력을 했더니 되더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요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얘기 거의 안 꺼내요. 왜? 여러분 보이고 나면 가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냐? 구원받았기에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언약만 잡아요. 글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만 정해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 결과요. 그 결과가 오늘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아마 블레셋 사람들 생각했겠죠. 전쟁 치러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준비하고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 불신자가 쳐다보기에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불신자들 욕 많이 먹어봤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비난도 들어봤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무기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불신자가 쳐다볼 때 이게 미련해 보일 거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응답을 불신자가 보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세요. 여러분 그럼 기도 내용이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요 그렇게 지금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뒷부분 얘기하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하세요? 우레를 바라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쟁 치러러 오는데 문제는요 비가 와도 불편한데 비 정도가 아니라 우박으로 와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어지럽게 돼요.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피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이때마다 전쟁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뭐 총 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전쟁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5와 10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 맞출 수 있어요? 막 누군 떨어지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버리니까요.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요. 11절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쫓아가서 추격해서 때려잡을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응답이에요. 여러분 겨우 불신자한테 앉을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때 이겼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사기 저 마지막에 있었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기억나요? 머리 뽑히던 삼손 시대에 블레셋 이겨본 이후로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던.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까지 오면서요. 사실 삼손도 마지막에 눈 뽑혀가지고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냥 단순히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 이후로 첫 승리가 나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오늘 표현 속에 얘기합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못 들어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건 아니에요. 블레셋 자체가 워낙 이때는 강성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못 들어올 만큼 뒤에서 여전히 세력은 여전히 있어요. 더 강해요. 그런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어떻게 해요? 성읍,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빼앗겼던 지역까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고 도로 찾게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평화가 언제 주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왕따 당하는 아이가 언제 평화가 할 수 있을까요? 때리는 애들한테 잘 굽신거려서 잘 비위 맞춰주면 평화가 될까요? 아니요. 힘이 생겨서 걔네들이 못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있었더니 편안하게 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쟁 군인을 만드는 줄 아세요? 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줄 아세요? 싸우려는 게 아니고 안 당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죠? 안 찌려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라 이 말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을 받으면 평안해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얘기하면 있을 때는 감사한데 없을 때는 또 무너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역사를 바꾸세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벌어지는데 하나님 관심에 월드컵 누가 우승하냐? 그거 상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언약 가진 자에게 있어요. 아침에 목사님 있는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학교 하려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그리스도 메시지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자기들끼리 종족 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터져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게 되면서 그 지역에 못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비싼 돈 들여서 맨날 며칠 걸려서 지금 목사님 저 어디 그 케냐에서 오라 그러는데 비행기 알아봤더니 1박 2일이야. 비행기만 1박 2일 20시간 타고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타고 갔더니 그 지역에 못 들어가네.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뭐 할 수도 없고, 돌아오려고 비행기표 취소하거나 예약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된대. 그냥 가는 동안 돌아오는 비행기표까지 있어야 된대.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온 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역하러 갔는데 사역이 안 돼. 여러분 현장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붙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지금 월드컵에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지금 복음 가진 자의 걸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언약 잡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 속에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예배 자리에 왔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현 선생님 오늘 오긴 했지만 바쁠 때는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될 때도 있어요.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관심 없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하나님 렘넌트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걸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 천사에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관심 없어요. 그 예가 뭐냐?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기회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좀 지나갑시다. 다 지나가고요. 렘넌트 7명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가 섰겠지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의 상황 봅시다. 사무엘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릴 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너무 외롭게 컸어요. 그리고요, 사무엘 친구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있는 집안 상황, 가족 상황, 집을 찾아봤더니 엄마가 둘인데 맨날 싸우네. 거기에 자기 현실을 봤더니 자기는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네. 거기에 지금 교회 현실을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 전에 있다가 죽어버렸네.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전쟁 나가 죽어버렸네. 나라 시끄럽지. 나라는 속국이지. 가정은, 교회는, 자기 자신은 다 엉망이지.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11시 때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는데도 현실에 속아버려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훌륭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현실에 속지 않고 뭐 했죠? 훌륭한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이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무엘 한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시대 상황 가운데 현실에 매이거나 붙잡히거나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하냐? 여기서 오늘 얘기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갈 사람들과 분위기를 만들어요.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렘넌트는 이것만 하면 돼요. 뭐냐? 현실에 안 속으면 돼요. 상황 가운데 안 속으면 돼요. 어떤 면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현실 전부 다가 뭐하고 있을까요?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은빈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학교에 어려운 애들이 많나 봐요. 자퇴한 애들을 보면서 약간 놀랐는데 이번에 또 자퇴한 애들이 또 나와. 자퇴하려고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좀 했나 봐요. 그 자퇴하려는 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거나 학교 그만둔다고 해야 될 게 보이지 않지만 일단 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그래서 휴학하고 자퇴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빈이한테 물었대요. 그런데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었대요. 그게 충격받았어 지금. 그런 현장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보고요.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지금 자꾸 포기하시는구나 라고 돼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 어려워서 다 이만큼 숨이 차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이 붙잡히고 매이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타락하는 사람, 여러분 왜 타락한 줄 알아요? 포기하는 사람 가운데 타락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타락이고요. 포기하는 사람 가운데 그냥 좌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포기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사고치거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어디 가서 자살하거나.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이게 모든 사람이 이 현실인데 이 현실 가운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다른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시나? 영적 사실을 봐라. 결론입니다. 요즘 목사님이 자꾸 흥분해가지고 저 길어서 미안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한마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 한 사람이 섰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사무엘은 전쟁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요? 기도하는 한 사람 서니까 됐어요. 그럼 오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지역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대구가, 나라가 그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받았던 응답이 오늘 언약 잡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비웃을지도 몰라요. 네가 방 청소나 해라 할지도 몰라요. 네가 아침에 일찍이나 일어나라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오늘 여러분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기현,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언약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실 거야. 내가 있는 언약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불의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굴복하였고 성읍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며 평화에 있었던 그 응답이 오늘 언약 잡은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와 후대 가운데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